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고 의심을 조장시키는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예배자들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10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280장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80장. 아멘.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두렵고 무겁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본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천지간에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 우한질고가 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자연재해, 모든 경제, 모든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주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떨 때는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예측하지 못하는 대지진, 1년에 몇 차례씩 오는 태풍,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한없이 인간이 초라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이 우한폐렴이라는 작은 균 앞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한없이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대법원의 행사가 취소가 되고 경제는 마비가 되고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정부도 권력도 인간의 지식과 돈도 이 작은 균 앞에서 아주 초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코로나 20도 오고 30도 오고 40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구절을 몇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1절 속에 숨겨진 시편 기자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이 시편 121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기도입니다. 또 노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두려운 나머지 예측하지 못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시절에, 치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시절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시편 121편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예고 없이 닥쳐오는 경제의 위험과 사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지진의 위험, 특히 쓰나미처럼 닥친 전염병의 위험은 인간에게 닥쳐온 환난일 것입니다. 인간에게 닥쳐오는 환난의 위험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또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자연세계에서도 밤과 낮을 구분하셨고, 바다에는 민물과 썰물이 있고 사계절을 주셨듯이 춥고 덥고 이런 사계절을 주셨듯이 인간에게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을 주셨습니다.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서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였겠습니까?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1차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즉 사람의 권력, 인간의 의술, 인간의 지식, 돈,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1차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류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다가 허무하게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단적인 예가 아무리 유명한 명의 의사라 할지라도 그 의사의 마지막 선언은 이 사람은 사망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도와줄 분을 누구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사람만을 의지하던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이 앞에 있는 운동장을 돌면서 앞에 있는 모락산을 쳐다보면서 시편 121편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모락산을 쳐다봤지요. 그런데 모락산이 얼마나 큽니까? 시편 기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제가 그 모락산을 보면서 여러분 모락산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가운데에 보면 그저 바닷가의 모래 한 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면 그렇다면 그 천지 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창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람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바닷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바닷물을 명령하여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고 그 바닷물을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었다고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환난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켜주는가? 3절에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내 육체와 영혼을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에서도 모든 환난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7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뜨거운 햇빛에서 그늘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힘든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그늘과 같은 참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짧은 1절로 8절까지 보면 지켜주신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매절마다 나옵니다.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매절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십니다. 왜 나를 지켜주실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돈이 나를 지켜줄 수도 있지요. 어느 정도는 권세가 나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의술이, 인간의 능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나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질병은 인간의 의술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혼란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구원해 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갈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한폐렴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애완견을 좋아할까요? 주인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애완견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고백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환난을 당하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청년 중에 한 명인데 그가 하나님의 인도로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고관들의 음모에 의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내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다니엘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법을 지정했지만은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전해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그 조서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됐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의 먹잇감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자 입을 봉해셔서 머리털 것 하나 상치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고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 놓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바꿔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지으셨다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한 폐렴 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고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많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꿋꿋하게 믿게 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환난과 모든 가정 식구들,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동안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그리고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